소외된 이웃에게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 나눔터에 다녀왔습니다. 한국기독교교육연합회가 기독학교 법제화와 인가조건 완화를 위한 기독학교 학부모 연대 결성식을 가졌습니다. 제3회 우리들 교회 목욕탕 목회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지난 8월 개소한 안양 월드 휴먼 브릿지 사랑 나눔터는 복지의 음지에서 빛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생필품을 전달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명택 안양 감리교회 목사는 나누는 기쁨과 축복을 강조하며 간접적인 이미지 전도가 느리긴 해도 길게 보면 견고한 선교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송승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누고 비울수록 커지고 채워지는 행복 방정식. 안양 감리교회 한 귀퉁이에 자리한 사랑 나눔터는 국제구호개발 NGO 안양 월드 휴먼 브릿지가 제도적 지원에서 밀린 이들에게 현실적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사랑 나눔터는 올 8월 19일에 개소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위기 가정들, 저소득층 가정들, 장애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또 주변에서 소외된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생필품들을 나누기 위해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그 사랑 실천을 보면은 그 핵심이 나눔이더라고요. 안양 감리교회는 시설과 공간을 후원하고 있으며 교인들의 선한 씨앗 헌금과 교회 카페 수익금 일부도 사랑 나눔터에 사용됩니다. 비기독인이 물품을 구매하고 교회 분위기를 자연스레 접할 수 있도록 예배가 있는 매주 주일과 수요일 2회 운영합니다. 안양시와 주민센터, 3개의 종합복지관 도움으로 소외된 이웃을 발굴하며 현금 대신 사랑 나눔터에서 발행한 상품권만 취급합니다. 복지관에서 혜택을 주니까 살림이 필요한 거, 또 세탁기 빨래할 게 필요한 거 많은 도움이 되죠. 내가 필요한 것만 가져가니까 사랑을 듬뿍 받고 있어요. 사랑 나눔터에는 6명의 자원봉사자가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전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기뻤고요. 저도 막 이렇게 활력이 넘치고요. 멀리 계신 그 장애우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 이제 모셔다 드리고 차로 같이 그리고 난 후에 이렇게 집에 오는데 손으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분들을 섬길 수 있다는 데에서 아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감사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교인들은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해 같은 물품을 1+1으로 구입해 사랑 나눔터에 기증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보통 교회 건물이 있어도 교인들을 위한 거의 공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 나눔터와 같은 공간이 있다고 한다면은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이런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사랑 나눔터가 늘어나면 한국교회 전체의 선교에도 좋은 영향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 나눔터는 일부 이기적 자태의 한국교회에 베품이란 미덕으로 그리스도 정신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질이 줄 수 없는 행복이란 무형의 자산. 사랑은 마치 입맞춤과 같아서 얻기 위해선 누군가에게 아낌없이 다가가야 합니다. 구TV 뉴스 송승은입니다. 다음 세대 교육은 한국교회가 당면한 큰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에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서 길러내기 위해 기독교 학교들이 여럿 설립됐는데요. 이 기독학교 학부모들이 기독학교의 인가조건 완화 등을 위한 연대를 시작했습니다. 김정현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교육연합회 주관으로 기독교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학부모들이 연대를 결성했습니다. 이 땅의 기독교 교육 진흥을 위한 뜻과 노력에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장차 대한민국 기독교 교육을 견고히 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입시 위주의 교육과 대학 서열화 등 교육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합회와 기독학교 학부모들은 다음 세대의 영성과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기독교 교육의 발전과 선진화를 위해 연대를 결성한 것입니다. 지나치게 서열화되어 있고 점수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이들을 점수를 만들어내는 기계로 만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 획일화되어 있는 교육 과정이 현재 국내 기독학교들은 미인가로 학력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기독교 교육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순한 그 지식 전달 방식이 아닌 삶을 통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맹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닌 신앙 교육과 인성 교육을 통해서 바른 인격을 가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결성된 학부모연대는 앞으로 미인가 기독학교의 학력 인정과 기독교 교육 진흥을 위한 대정부 사업, 기독교 교육 인식 개선을 위한 대사회 사업 등을 펼치게 됩니다. 세부 사항은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기독교 교육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대외 사업과 학교 선진화를 위한 기독교 학교 협력 사업, 학생 진로 정보와 학생 질 제고를 위한 교육 교류 사업이 될 것입니다. 이날 결성식에서는 학부모 연대 결의문이 채택됐습니다. 결의문에는 기독교 교육 존중과 자율성 인정, 학부모 학습 선택권 인정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정은입니다. 우리들 교회가 설립 12주년을 맞아 목욕탕 목회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오직 영혼 구원에만 집중해온 우리들 교회의 목회 노하우를 알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보도에 홍희연 기자입니다. 우리들 교회의 양육훈련은 지식 쌓기를 위한 성경 공부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을 바꾸는 훈련입니다. 때문에 훈련받은 예배 봉사자, 주일학교 교사 등 모든 성도가 영혼 구원을 위해 기쁘게 사역합니다. 우리들 교회는 특히 원 메시지, 올 제너레이션, 즉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남녀노소 모든 성도를 훈련합니다. 이는 부모와 자녀, 교사와 학생이 성경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들 교회 교육부서를 담당하는 김형민 목사는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감이라며 교사를 세우는데 제일 먼저 볼 덕목은 경청의 자세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부모뿐만 아니고 어떤 교양과 어떤 학벌보다 이들과 같은 고난을 가지고 성육신의 원리를 가지고 이제 공감과 이 체율의 은사를 가진 이제 가르치지 않고 소위 나눌 수 있는 약재로 많은 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먼저 사역자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내가 겪었던 고난과 역경을 감추기보다는 오히려 상처받은 아이들을 치료하는 약재료로 사용하는 겁니다. 사실 자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 그런 분들을 향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역하게 된 경우도 사실 많이 계시죠. 그래서 고난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또 잘 사용하시고 쓰실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 교회 김양재 담임 목사는 목욕탕에서 묵은 때를 벗겨내듯이 교회에 와서는 영적인 때를 벗겨내야 한다며 한국 교회가 영적 건강을 회복해 새로운 시대의 부흥을 이뤄내기 바란다고 조언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정기실행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실행위에서는 교회협 제도 개혁에 대한 안건이 논의됐습니다. 제도개혁 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5차례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중요하게 다뤄진 것은 총무 선임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에서는 4년 임기의 1차 중임이었던 총무 임기를 5년 단임제로, 65세 정년을 70세로 연장했습니다. 또한 회비 납부를 하지 않은 교단과 연합기관은 총회뿐 아니라 실행위원과 재반 상임 및 특별위원회에서 회원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윤길수 목사는 교회협 각 회원 교단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자는 대전제하에 이룬 합의라며 실행위 검토를 통해 헌장위원회에 위임해 다음 달 총회에 상정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들 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오랜 시간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 내용을 헌장위원회에 보내 논의하고 다음 달 총회가 열리기 전 임시 실행위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날 실행위에서는 내년도 부활절 맞이에 대한 계획을 결의했습니다. 내년 부활절 주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로 정하고 예배는 3월 27일 드리기로 했습니다. 청년제의 캘리그라피 문화선교회가 10월 종교개혁일을 맞아 제4회 청년제의 캘리그라피 말씀깃발전을 개최합니다. 제4회 말씀깃발전은 종교개혁의 정신을 되새기며 말씀을 통해 진정한 삶을 회복하자는 취지로 기존 문화선교회가 신학대학교 교정에 직접 말씀깃발을 설치하던 방식과 달리 신학대학교뿐 아니라 전국 교회, 미션스쿨, 기독교 단체가 자율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범기독교적 말씀문화 캠페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화선교회 임동규 회장은 기존에는 기독교 문화 속에 찬양이 주를 이뤘다면 모든 기독교인들이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새로운 기독교 문화의 장을 열 수 있는 캠페인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이번 말씀깃발전은 청년제의 홈페이지를 통해 말씀깃발 작품을 무료로 다운로드받아 직접 출력 및 설치로 동참할 수 있으며 다운로드는 11월 22일까지 가능합니다. 제4회 청년제의 캘리그라피 말씀깃발전 오프닝 예배는 오는 31일 서울 마포구 성광관리교회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지난 2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전 총무였던 황규철 목사가 같은 교단 목사를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황 목사와 같은 노회 소속이었던 박석구 목사로 이번 사건은 황 목사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예장합동총회는 23일 교단의 입장을 표명하고 황규철 씨와 박모 씨는 이미 본 총회를 탈퇴한 바 있으며 전말을 파악한 후 총회가 취할 수 있는 응당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 총회장을 지낸 흰돌교회 홍창환 원로 목사가 지난 24일 향년 87세로 별세했습니다. 장지는 국립대전 현충원이며 지난 26일 서울 동작구 흰돌교회에서 발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홍 목사는 1928년 평북 정주군에서 태어나 서울 장신대를 졸업한 뒤 흰돌교회를 개척했으며 예장백석 72, 73, 79회기 등 총 3차례 총회장을 맡았습니다. 한국장로교협의회 회장, 기독교연합신문 사장을 역임했으며 2002년 원로 목사로 추대된 바 있습니다. 한국 및 세계 교회 지도자 12명이 한반도 평화통일 개발 협력을 위한 에큐메니컬 포럼 실행위원회를 갖기 위해 지난 23일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방북단에는 WCC 장상 공동의장과 피터 푸르브 국제위원회 국장, NCCK 김영주 총무와 신승민 정의평화위원회 국장 등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26일부터 사흘간 본격적인 회의를 열고 NCCK와 조그련, WCC 차원의 협력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NCCK 관계자는 세계교회가 북한교회와 연대하고 북한 사회 개발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방안을 찾는 데 중점을 두고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015 홀리위크가 70년 분단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7일 통곡 기도행진을 주제로 오는 11월 2일부터 8일까지 개최됩니다. 이번 홀리위크 첫날은 월요일마다 통일광장기도회가 열리는 서울역 광장에서 이후 3일에서 4일은 서울 군자동 화양감리교회에서 5일에서 6일에는 서울 도렴동 종교감리교회, 주말인 7일에서 8일에는 서울 정동 정동제일감리교회에서 각각 진행되며 대학연합교회 김영민 목사, JGM 대표 다니엘 김 선교사, 에스더 기도운동 이용희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굿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